요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예, 표정도 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요. 제가 어제 대학생들 특강을 제가 담당했었거든요. 그때 냈던 퀴즈인데 그때 맞추신 분들은 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이단 단체일까요? 핸드폰 검색하기 없기. 네. LDS가 뭐죠? 여러분 기독교 자료 검색하시면은 1번부터 5번까지 이거밖에 안 떠요. 그럼 그거 들어가시면 이단 자료 보시는 거예요. 잘못된 자료 보시. 이거는 뭔지 아세요? 예? 네. 여호와 위트니스 해가지고 얘네 홈페이지는 워치타운이라고 돼 있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거 뭔지 아세요? 통일교? 반말이네. 네. LDS는 후기 성도교회, 몰몬교회예요, 몰몬교. 그래서 이거 자료 여러분 잘못 참고하시면은 완전 다른. 그 여호와 증인은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요. 그리고 후기 성도교회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해요. 예수는 그냥 인간이다. 예수는 그냥 하나님이다.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전달하거든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혹시 뭐 검색하실 때요. 이거 잘 참고해 주시고 이 외에는 뭐 신천지라든지 뭐 통일교나 증산도나 이런 다른 사이비들도 같이 있죠. 이단이랑 사이비의 그 차이는 아세요? 이게 중요한 거라서. 이단은요 달을 이 끝단자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끝에 갑자기 그 신천지 교주를 얘기한다거나 어떤 다른 사람을 이야기한다거나 JMS는 정명석이란 사람이 초등학교 졸업해놓고 목사 한 수 위조해가지고 자기가 목사라고 얘기하고 다닌 사람이 있거든요. 뭐 한남대를 비롯해서 많은 학교에 이단 단체들이 그 문화 활동을 막 하고 있어요. 어, 이단은 그렇다면 이제 사이비는요 온갖 종교를 다 혼합해가지고 완전 짬뽕 이상하게 해서 결국엔 그 교주를 이렇게 높이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아무래도 많은 자료를 참고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아주 전략적으로 올려요. 자료를요. 굉장히 질문을 자세하게 해서 올리니까 사람들도 모르게 이렇게 참고하게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좀 주의해 주시되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굉장히 깊이 우리의 삶 속에 대학 문화와 또 청년들의 많은 문화 속에 이게 들어와 있어요. 예, 뭐 우리 청년들이야 직장 생활 한다고 그런 사람들을 잘 못 만날 수도 있지만요. 이 특히나 여호와 증인이나 이 몰몬교나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 그 외에는 다 말씀 보고 공부하고 나름대로 그 자기 신앙과 그걸 다 해보려고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게 사단에게 속는 일이라는 걸 그 사람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되고 대학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이단들이요 대학생들 다 문화로 사로잡고 있어요. 신천지 앞에 본부 있잖아요. 플래시몹 한다고 매일같이 막 3, 400명씩 모여서 우리 같은 새파란 청년들만 딱 모여 있어요. 외모로 뽑아요, 외모로. 되게 웃긴 것 같은데 왜냐면 외모로 전도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외모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기준으로 뽑더라고요. 그런 지금 흐름 속이에요. 많은 흐름 중에 하나가 이단 사이비들이요. 잘못된 교리, 잘못된 것을 가지고요. 그게 인생의 답인 것처럼 막. 근데 뭐 역사가 없냐? 귀신이 역사하니까요. 가끔씩 병도 고쳐요. 가끔씩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미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인가?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학업을 잘 감당하고 또 결혼을 잘하고 또 후대를 잘 낳고, 혹시 아주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게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 속에 있다면 우선순위가 좀 틀린 것 같아요. 물론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진짜 응답은요, 내 삶이요,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요, 실제 미션이 있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실제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 오늘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무서워 말라. 내가 삶 속에서 무서워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럼 그 두려워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나만의 기도의 방법들, 이런 걸 가지고 미션을 여러 번 발견하셔야 돼요. 저런 게 있나 보다. 그래서 삶 속에서 또 고민하고 어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우린 하나님 자녀니까요. 그래서 이 미션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셀별로 모임을 하실 때 여러분 어떤 포럼을 하시는지 저도 이제 참여해서 같이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셀별로 좀 같이 어떤 미션을 가지고 포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제 동근 목사님 통해서 이제 미션을 실제로 좀 해보면 더 좋다, 이런 추천을 받아서 지금 기초 메시지를 동근 목사님께 다 요청을 했어요. 어제 특강해 주신 목사님께요. 그래서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메시지 하나씩을 드릴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포럼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성경 구절 하나를 또 올려드릴게요. 단톡방에다 올려드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포럼하시면 됩니다. 암송하시고요. 뭐 초등부에서 하는 막 암송 앞에 나와가지고 암송 그러고 시키는 건 아닙니다. 왜냐, 그 암송을 통해서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으로 깊이 집중되는 거,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복음의 기초를 쌓아야겠다. 사실 전도다 뭐다 뭐 세계 복음화의 요원이다 많은 말들을 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기초부터 찬찬히 쌓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도전하고 그 참된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론에서 시간표를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시작과 끝을 뭐라고 하냐?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여정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떨까요? 언약 성취의 여정. 하나님이 주신 언약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리고 근본 회복.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다. 렘넌트로 부르셨다. 오직 복음으로 나를 보는 그 근본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리고 나의 영적인 잘못된 부분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여정. 그래서 결국엔 내 입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다른 거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가장 내 인생에 가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 언약의 여정에 좀 다른 별명인 것 같아요.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전도의 여정. 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현장에 증거되는 것. 그리스도를 몰라서 방황하고 불행 속에 있는 사람들, 여전히 그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는 것. 이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표가요, 바로 전도 시간표래요. 전도 시간표는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서 있는 그 시간. 영적 서밋은 뭘 하는 사람이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언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로 그 복음에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서밋입니다. 그리고 기능 서밋. 자기가 가진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전문성이 없었어요. 갈릴리 출신에다가 완전 시골 출신이거든요. 그럼 막 부유한 경제를 가졌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가진 것 그대로 하나님이 쓰셔서 15개 나라의 문을 여시고 또 3천 제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그들을 통해서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각자의 전공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 나름대로 직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들보다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확신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문화 서밋으로 모든 문화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할 사람들로 세우실 거예요.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 평생 동안 내 문제는 해결 안 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해결돼 버렸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요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믿음의 고백을 많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앞에 증인으로 서고요.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사도행전 4장에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뿐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 같은 그런 제자가 세워져요.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바울과 같이요. 평생 동안 늘 전도만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전도에 힘을 쏟는 제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응답을 가지고 사도행전 13장과 16장과 19장 여기는 마술사 엘루마가 그 총독 지역의 그 정치인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무당한테 다 물어보면서 정치를 했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고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되고 마술책을 보던 한 마을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술책 다 태워버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복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복음으로 집중했는데요. 복음에 집중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관심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야, 옆집에 어떤 애가 서울대를 갔대, 뭘 했대, 무슨 결혼을 했대. 지금 이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이 사람들. 야, 그 사람 있잖아, 보니까 예수님 만나야겠더라. 너무 인생이 불행해 보였어.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 사람들의 관심은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이 복음이 확실하니까요 이거 증거하는 데만 자기 삶을 다 쓴 거예요. 전도 시간표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표를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느냐? 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밋이 되고 집중하는 그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셀별로 말씀 기초 메시지 하나랑 플러스 암송, 성구 암송. 그러니까 이건 묵상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무엇으로 기다리느냐? 삼오늘로. 그래서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 대학 청년부 카톡방이요 3오늘로 계속해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예, 알람은 꺼두시고요. 짜증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고백한 그 3오늘 기도 수첩에 그 적어놓은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올려주시고 같이 이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걸 보라고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도전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아멘 소리가 많이 작아졌어요. 괜찮습니다. 도전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저 여러분은 이 시간표에 우리 인생을 드린 사람들이에요. 다른 걸 기대하고 다른 걸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요, 여러분이 올린 카톡 프로필이 아닙니다. 카톡 프로필에는 늘 내가 정말 행복한 모습이거나 아니면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들을 주로 많이 올리시잖아요. 예. 근데 그런 정도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나의 모습, 그거 제대로 발견하잖아요. 어제 동근 목사님 특강 들으셨습니까? 엄청 당당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너무 재밌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영혼이 제자가 되고 또 이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 목사님이 목사라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그걸 맛보게 하시는 거 있죠. 우리 교회도 몇몇 분 우리 산업인들이요, 자기 현장에서 그런 응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동근 목사님이 다락방 안 하면 다 짐승이다, 대화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우리도 앞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에요, 많은 사실 새신자들이 왔었어요. 그 사람들을 정말 제대로 붙잡고 우리가 다락방 제대로 했다, 어떤 응답이 있었을지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속 붙이실 거예요. 여러분 다 준비하셨다가요, 한 사람 내가 우리 청년부에 오면 내가 다락방 하겠다, 그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나도 같이 도전해 보겠다, 그런 중심으로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 학원 보고마에서 일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심은 하나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걸 일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단 한 가지 마음이에요. 왜 한 마음이냐?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언약 진리는요, 절대 변함없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단의 권세도 흔들 수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진리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확신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거든요. 우리 새로운 형제, 나 이름 또 까먹었어. 예, 혜환. 예, 죄송합니다. 계속 헷갈려가지고. 근데 아까 영접했거든요. 예, 우리 축하의 박수 했습니다. 네. 그랬어요. 제가 교회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믿음을 갖는 거다, 분명히 얘기했죠. 예. 왜냐하면 이 진리 앞에 한 인생이 선다는 거는 진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 얘기해요. 어떤 풍랑 문제 와도 상관없을 만큼. 그래서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진리를 아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삶의 선택 속에 무엇을 선택해야겠습니까? 언약을 선택해야겠죠. 어떻게 선택하느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문제와 상황과 이런 것들이 나를 힘겹게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요 다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렸던, 아까도 나눴지만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에 집중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요, 성령이 임했어요. 바람과 같은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왜 각 사람에게 임했을까요? 각 사람에게 시간표가 다 다르거든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다 달라요. 예. 여기에 있는 분들도 같은 대학생이지만 각자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15개 나라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성취했다 이게 아니라요. 나는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를 평안케 하시고 내 삶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그걸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2장 41절에 4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중요한 응답을 받고 다시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한 거는요, 여기에 집중한 것밖에 없어요. 이걸 선택하고요, 이걸로 같이 서로 대화하고 이걸로 살아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다른 현장과 환경들이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모든 응답과 우리의 삶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일심. 결론입니다. 이종우 선교사님이요, 아시죠? 일본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이 그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선교를 가시는데 그 비행기가 원래 군용 화물 그 비행기를 이게 개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게 막 많이 떨리고 불안하던지 그 비행기가 나는 내내 불안했는데 착륙을 했어요. 바퀴가 딱 바닥에 닿는데 드르륵 하더니 다시 뜬 거예요. 그 불안하니까 이제 기장이 다시 올린 거죠. 그래서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이제 착륙을 하는데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제 같이 간 목사님이 너무 불안해서 막 안전벨트도 안전벨트를 하고 있는데도 그걸 막 꽉 잡고서 계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종호 선교사님은 조용히 변함없이 뭐 비행기가 뭐 이렇게 바닥에 닿건 다시 뜨건 상관없이 계속 말씀. 그래서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평온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여기에 말씀 전하러 왔어요. 말씀 전하러 왔는데 이 비행기가 내 말씀 전하는 거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못하지. 나는 여기서 이렇게 비행기 때문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여기 이 땅에 말씀 전하라고 보내신 전도자거든. 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미션이 있는데 다른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내가 방해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비행기가 막 추락할 것처럼 흔들려도 문제 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결론에서요, 우리의 인생 경험과 많은 것들로 생각에 감옥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내 상처와 내 자존심 이런 것들 가지고요, 끊임없이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김없이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점검해야 돼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전도라는 것을 두고 고민할 때는요, 오늘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전도다. 내가 복음 앞에 완전히 결론 내리고 오직 그리스도 될 때 하나님이 불신자를 내 앞에 앉혀놓을 거다. 그때를 나는 기다리는 거다. 전도 때문에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 감옥을 사단이 놓은 그 틀을 벗어버리고 정말 전도 전쟁에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 청년부를